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간 연도수가 조금 다르겠지만도 저는 주전 1250년경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한 기간 동안 한 7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요시아 왕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시아 전에도 요시아 후에도 요시아 왕과 같은 사람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41명의 왕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 정치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근데 이렇게같이 훌륭한 왕이 주전 609년에 이 애굽 왕 바로 누고 2세와 전쟁을 하면서 무기또라는 곳에 전쟁을 하면서 거기서 요시아 왕이 죽습니다. 전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609년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부터 그리고 나서 587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이러한 한 22년 혹은 23년에 이런 기간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어려웠던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참 그때가 어려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들만이 믿는 신화, 어떤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은 시온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시온 성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성이기 때문에 그 시온 성은 어떤 경우에도 아주 꿋꿋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신화를 믿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성전이 항상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다윗 왕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신화가 주전 587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됐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죠. 세 번째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 왕은 다윗 왕의 후손이죠. 이 시드기야 왕이 하맛이라는 데 끌려가서 이 느부갓네살 앞에 모든 이 시드기야 왕의 자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윗 왕의 후손은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벌거벗긴 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바로 그는 22년 혹은 23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아주 걸출한 예언자 두 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훌륭하고도 걸출한 예언자죠. 한 예언자의 이름은 예레미야고 또 다른 예언자의 이름은 에스겔이 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어려울 때, 어두웠을 때 하나님이 두 분의 예언자를 보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에스겔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두 걸출한 예언자를 보낸과 동시에 사실은 오늘 우리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해준 또 하나의 예언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예언자의 이름이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라는 예언자는 여러분들 이제 보면 알다시피 요시아 왕이 죽고 요시아 왕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세웠다가 여호아하스라는 왕도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이같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여호와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한 10여 년 이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그때 바로 이 605년경에서, 주전 605년경에서 예언 활동을 하신 분이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보기에 이 여호와김 또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은 아주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요. 두 번째는 이 왕이라는 자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래요. 애굽에 붙어있다가 바벨론에 붙어있다가 바벨론에 붙어있다가 애굽에 붙어있다가 간에서 쓸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라를 매우 매우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왕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은, 이 부하들은 부정부패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 이가 지내면서 이 자기들의 부를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하박국 예언자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을 펼치면은, 하박국이 길지 않아요.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박국을 펼치면 하박국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불의를 보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이 여호와김이라는 왕,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리고 강대국 의지하고 있고, 모든 관리들은 부정과 부패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즉시로 대답하시기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같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뭐 별로 이상한 게 없지만은, 이 하박국이라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답 속에 강한 의문이 생겼어요. 그 강한 의문은 뭐냐면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한다, 이것을 하박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갈대아 사람 하면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이 하박국 예언자는 도대체 그것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 이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사람들은 아주 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이 악하다 할지라도 할례받지 않은 저 바벨론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십니까? 어떻게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게 아닙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박국이 강하게 질문을 한 거죠. 저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이 바벨론 사람들, 또 악하기가 그지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더 악한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제 유명한 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야, 하박국아, 너는 큰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말을 갖다가 그 게시판에다 적어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게시판에 쓴 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래서 큰 게시판에다가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적어라.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이 임한다. 이것을 써란 말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개혁신앙의 개혁신앙,
리포엄드 신앙의 핵심으로 여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 리포엄드 신앙,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저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뿌리라고. 그럼 이 신앙을 위로 올라가면은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죠. 또 사도 바울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하박국 있잖아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예언자일지 모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뭐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하박국 예언자입니다. 저는 하박국 예언자가 또 하나 여러분과 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이제 성경에 나왔듯이 주전 605년에 말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애굽을 이기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예루살렘이 손 바짝 들고 포로로 내준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전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바로 그 상황을 이 하박국이라는 예언자가 눈으로 다 경험한 거죠. 그때 내 창자가 떨렸고 내 뼈가 눌려지는 것 같고 오늘 3장 16절에 그 얘기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그 순간에 한복판에 하박국이 섰어요. 완전히 바벨론한테 포로가 되는 점령당하는 그 한복판에 하박국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려운 순간에 하박국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리로다.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이 없어지는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 날이 맑든 날이 흐리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전천후 어떤 기후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저 따라 외우시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전천후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시편 34편을 다 강해를 했지만도 또다시 내가 시편 34편을 볼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시편 34편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제 자신이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시편 34편을 펼쳐보면 표지에 뭐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쫓겨나면서 쓴 시다. 그렇게 나와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쫓겨나면서 쓴 시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말이죠. 사울왕에게 쫓겨다닌 게 한 10년 쫓겨다니죠. 근데 사울왕이 다윗을 꼭 죽이려고 들었어요. 사실은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입니다. 사울왕의 딸 미갈의 남편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이 자기 딸과 이 사위가 자는 집에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갈 곳이 없어서 어느 곳이든지 다윗을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다윗이 이리저리 정말 해는 져서 어두운데 갈 곳이 없어갖고 방황할 때 하나님을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공고한 자의 기도소리를 들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갈 곳을 집을 마련한 것이 아니야. 그냥 수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감사하리로다. 내가 공고한 중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쓴 시가 시편 34편이야.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시야말로 전천후시다. 전천후 감사시다. 집이 있든 없든 감사하는 이 다윗의 시. 전세든 월세든 자기 집이든 감사하면서 쓰는 시. 이것이 바로 전천후 감사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다윗, 이 내 사랑하는 아들, 얼마나 성경이 많이 나옵니까? 있다고 감사하고 없다고 불평하고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전천후 감사는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니까 감사한 거야. 똑같아. 무화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없고 감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서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전천. 누구의 신앙입니까? 이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굳이 하박국의 신앙만 되고 굳이 왜 다윗의 신앙만 되느냐 말이지.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서 정신 걸린 아이 고쳐줬다고 숱한 매를 맞고 정신이 잃었어. 그리고 이같이 빌립보 감옥에 정신이 있는 채 떨어졌어. 한밤중 되니까 정신이 차려졌어. 이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렇게 매 맞고 선한 일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소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잖아. 여호와 찬양하잖아. 그것이 바로 전천후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전천후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전천후 신앙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과 저에게 생기는 게 아니야. 오늘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그의 경건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이 하박국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를 사슴같이 높은 곳에 두셨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하박국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있었고 또 시편 34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잘 나옵니다. 그 경건에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 내 혀를 지켜주세요.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 또한 내 입술이 거짓말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말 없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 감사하는 이 입술이 되도록 내 혀를 지켜달라고 그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을 목표로 향해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모조리 광야에서 죽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저들이 다 불평 원망하다가 다 죽임을 당한 게 아니냐? 이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 원망의 입술, 불평의 입술, 감사치 않은 입술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혀를 지켜주십시오.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플러스를 주는 그런 인생을 좀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경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거나 상처받게 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힘이 생겨야 돼. 힘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습니다. 두 번째로 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소서. 악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궁하면 무슨 짓을 못하느냐? 이게 우리 평상시 말이야. 근데 다윗은 정말 궁했어. 도둑질 않게 해줘.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아무리 궁하고 가난해도 하나님 저는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삶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뽑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악에서 떠나야 돼. 세 번째로 하나님 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내가 총칼 들고 다른 사람들을
겁을 주거나 무섭게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세 번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칼 들고 어디 가봐. 얼마나 불안한가. 그러나 평화의 복음을 들고 가세요. 감사와 찬양을 들고 가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찬양 감사를 들고 마음에 평화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가느냐 중요한 거야.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떠나가서 네덜란드에 머물고, 네덜란드에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이 플리모스라는 미국의 이 항구에 도착하게 되죠. 그때 메이플라워라는 배가 그 180톤의 배, 180톤. 작은 배죠. 굉장히 작죠, 180톤은. 근데 거기에 몇 명이 탔냐면 102명이 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항해를 며칠 했냐면 117일 했어요. 117일. 거의 4개월을 한 거야. 그 조그만 배 꽉 차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쓴 글을 보니까 우리가 102명이 117일 항해하면서 무사히 이같이 새로운 땅에 도착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해 도중에 도시 부러져가지고, 큰 도시 부러져갖고 표류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땅에 도착한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117일을 항해하면서 2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신생 1명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17일 항해하면서 풍랑에 휩싸여서 배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바닷속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우리가 2 사람을 다시 건져내서 살릴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냥 이 청교도들의 이 고백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야.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특실히 이 조그만 배, 이 102명이 117을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움. 그래도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어. 밭에는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는 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가 전천후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걸 맡겼어요. 여러분 맡기세요. 살다 보면은 상한 감정이 있어. 너무 가슴이 아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도 그 상한 감정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살펴주십시오. 또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다 성공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어리석게 실패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제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하는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실패와 실수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이러한 사람이 있어.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도 볼 수 있고 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칼을 빼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마세요.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가 바로 나의 감사입니다. 나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